우리 찬송가 43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에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무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떠 새로운 날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동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누군가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던 그날인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인생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감사가 충만한 복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믿음의 가정이 오니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살다가 보면 인생의 곤고한 문제가 우리 가정에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넘어가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옵시고, 부딪혀야 할 일이라면 용기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기다려야 할 때라면 오늘을 넉넉히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분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몸이 아프고 연약해지면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든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존일진데,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늘 건강하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숲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유황과 유황이 나오더라. 이 제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또 나팔 분다는 얘기가 있죠. 5째 나팔, 6째 나팔, 13절 말씀에 6째 나팔을 불었다. 그렇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여러분 경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의 나팔을 분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 가나안 길을 걸어갈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압박하는 어떤 대적이 나와서 그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을 울려 부르라 그러거든요. 그리하면 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라 그러죠. 대적에게 나가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얘기다. 구원하는 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건 기쁨을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도록 천사들을 보내어서 나팔을 분다라는 얘기는 이 일은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에게서 구원하시겠다. 그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엽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뭐가 나와서 저 때려 부시고 뭐 이런 거에만 집착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현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잘 낯선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와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어디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별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별이 와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황충이 나왔다라는 거죠. 황충.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무저갱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 무저갱을 아비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땅속의 깊은 곳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또 누가복음에는 악한 영들이 그곳에 있다. 그리고 또 짐승이 나오는 곳이다. 여기서 짐승은 세상에 큰 힘을 가진 권력을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인가 20장에 가 보면 무저갱은 천년 동안 사단이 갇히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무저갱은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의 무저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탄과 죽음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별을 보내어서 그 무저갱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열어서 거기서 누가 나오도록 만들어 황충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황충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근데 황충은 또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황충 그러면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죠.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이라는 10개의 재앙이죠. 단어만 빼가지고 쓰는 이제 외우는 건데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메뚜기가 있죠. 거기에도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메뚜기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메뚜기가 여러분 뭐 먹는 거예요? 풀이나 나무 이런 거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누구한테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그 열쇠, 그러니까 죽음과 사단의 세력이 있는 곳을 열쇠를 열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황충에게 네가 풀 먹고 나무 먹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해하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5돌 동안 괴롭히라라는 얘기로 나오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흑암이라는 여기 이제 무저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테훔이라는
그거를 번역했는데 이 말은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요한이 본 환상인데 그 환상은 다 요한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언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언어들이지 독특하게 만들어낸 언어들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태움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도 알고 혼돈도 알고 공허하다라는 것도 알고 흑암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깊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태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깊음 위에 있다는 거. 그 깊음이 저 깊바닥에 누가 있는 존재에게 사단과 죽음의 세력이 있는 그런 자리를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태움이죠.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열어 가지고 황충이 나오도록 만드셨어. 그리고 그 황충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단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해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8장에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9장에서 보면은 이제 9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게 이제 첫 번째 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또 한 음성이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제단 제단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제단 하면은 기억해야 될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에 가 보시면 6장 9절 10절 말씀에 믿음을 지켰다가 세상을 숨진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앞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앞에 누가 있느냐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느냐 하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게 이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뭐 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 또 하늘재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읽어봤죠. 그 하늘재단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사가 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 있고 여호와 제단에 불이 있어서 그것이 합해진 것이 어디로 온다 그러세요?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제단이라는 얘기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자리, 성도들의 호소가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이 일은 뭐에 대한 결과냐면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정말 심판인데 성도들을 괴롭히겠어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비록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죠. 결국은 끝나는 일인데 교인들을 다니는 그 슬퍼하고 아파할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것들을 잘 오면 그 현상들을 잘 알아가서 오늘을 잘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황충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건 잘 안 봐요. 우리가 맨날 불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고
저기 어디 뭐 내려간다라는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만 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종말의 심판의 자리 속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이 일이 왜 이리 벌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피를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그 피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악한데 그 악함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라는 얘기 호소 속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가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런 재앙이 와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과 9장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뭐에 관하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1장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에? 교회죠. 그래서 2장, 3장은 교회 이야기가 되고, 교회에 모인 사람, 세상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늘 예배를 얘기합니다. 4장, 5장이 하늘 예배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이 뭐예요? 그런 하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어디냐?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하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이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하는 세상의 이 악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세력을 키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8장과 9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을 해 가시는데 이마에 인치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황충을 끌어내어서 누구를 멸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 기쁨 위에 있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여셔가지고 황충을 끌어내요. 그 황충을 끌어내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하라. 사단의 세력의 지배를 받은 사람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의 세력조차도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이 분명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작동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 손 아래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이 원리와 원칙을 잊어버리면 현상 앞에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상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